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도 살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덕분에 이처럼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있음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나이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에 주님 말씀 바라보고 주의 인도를 사모하며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할 때에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씻김을 받고 주의 은혜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정적으로 새벽에 온라인 예배 함께 동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세를 갖추고 예배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때문에 본당에서 예배를 진행하는 우리도 은혜를, 격려를 받고 또 함께 가고 있습니다. 몇몇 분이 소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쫓아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아침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예배의 감사와 감격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할 때에 사실 많이 어떤 때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적 예배로 흘러갈까 봐. 정말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정신을 쏟기가 힘든데, 환경이 열악한데 마음 같아서는 쫓아가서 스마트폰을 TV에 연결해 드리고 또 예배의 모습들을 점검을 해 드리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 감화,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소멸치 않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리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성도들을 늘 예배자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 이 찬양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가장 기쁨이요 즐거움인 줄 알게 하시고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임을 알아 늘 주님의 이 기쁘신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그 마음 안에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참석하며 예배 가운데 흐르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는 날 동안 주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영광을 나타내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28장 25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먹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을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부모들의 한결같은 마음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음식 골고루 먹어라, 일찍 일어나라, 열심히 공부해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나쁜 친구 사귀면 안 돼, 술 담배 하지 마, 돈 허피 쓰면 안 돼,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해라, 성경 읽어라,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은혜 받으라, 복 받으라. 예, 참 잔소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꼭 그러십니다. 이스라엘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신명기 28장까지 오면서 얼마나 예방 교육을 철저하게 하셨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불순종이야, 이게 곧 저주를 받는 길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세 건건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절, 21절 쭉 24절까지 두 번씩이나 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는 그 개인과 자손과 국가를 멸하신다,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가 너무 듣게 되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교 방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금 이틀 3일째 계속 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벽에는 우리 신앙이 성숙한 분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오늘 전해야 됩니다. 자, 본문에는 타국이 침범해 이스라엘이 압제와 수탈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쭉 나왔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총체적인 위기, 고통,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오늘 이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젯밤에 말씀드렸군요. 이 축복의 말씀이요 14절이잖아요. 그런데 저주의 말씀은요 54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려 3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예. 우리 인간의 죄악이, 이 악함이, 부패성이 이게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강조한다고 그랬죠. 자, 오늘 1절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병들어 고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어떤 병이 나옵니까? 연병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흑사병이라고 그랬고 지금 보면은 혹독한 전염병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는 자들을 병으로 치리하시고요. 22절에 보면 폐병이 나옵니다. 여위게 하십니다. 예. 이게 뭐 학질, 염증 뭐 이런 것 때문에 몸에 고열이 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 27절 볼까요? 27절 보면은 종기가 나오죠. 피부병입니다. 가렵고 아프고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뭐 심지어는 이 항문 출혈병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합니다. 괴질이죠. 그리고 35절에 보면은 종기가 나잖아요. 다리와 무릎 관절 사이에 점증이 생겨서 곪고 막 터지고 뭐 이런 것들이요. 그 욥이 알았던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온 몸이 상한 곳이 없이 전신이 상하고 고름이 나고 이런 어떤 큰 고생을 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랬더니 28절에 보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미쳤다, 미친다, 날뛰다, 정신 이상이 올 만큼 이렇게 이런 어떤 34절에도 보면요 미치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인데 정신 이상이 되는 겁니다.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병 중에 가장 어려운 병이 정신 이상병 아닙니까? 예.
28절 29절에 보면 눈 머는 것, 이게 일반으로 눈 머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눈 머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원어를 보면 아와르 이렇게 말하는데요.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꿔지질 않는 겁니다. 백주에도 더듬는다. 28절 29절 보세요. 대낮에도 앞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놓으니까 사실 당뇨가 좀 지나치면 앞을 보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복잡한 인생사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류를 보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예측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엄중한 팬데믹 상황이 몰려와도 이 상황이 끝나고 나서 예측이 되질 않는 거예요. 특히 우리 고정관념을 가진 기성세대가요, 이거 예측 못합니다. 어제도 좀 신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주일날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구원할 자를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불순종하면 병들어요. 육신의 병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지목하는 것은 영적인 병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육신의 치유도 어렵겠지만 영원히 죽어도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실패해도 도와줄 자가 없어서 결국은 망한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깊이 좀 들어가 볼까요? 25절로 2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발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나요? 아직 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나중 모습을 딱 보여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적군들의 침공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꼼짝 못합니다. 패망합니다. 아니, 전쟁 중에 군사가 죽었으면 시체를 쳐야 되잖아요. 시체 칠 겨를이 없다는 겁니다. 왜? 새와 짐승들이 와서 먹으니까. 나라가 백성을 지켜주었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백성이 보호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무차별히 살해당해가지고 시체가 널려 있는 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경고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후에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때는 이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아주 이런 상황을 예측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몸서리 쳤겠죠. 그런데 그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결과가 뭡니까? 그 포악한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그대로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라까지 쏜두리째 빼앗긴다 이거죠. 항상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에 청종을 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신당부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사정하다시피 잔소리같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너희들이 망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를 도와주고 싶다는 거죠. 27절로 2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나라 잃으면 극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질병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성을 잃고 미치고 백주에도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맹인처럼 더듬고 다닐 것이다. 백성들은요, 치유받지 못하니까 이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걸려서 신음을 합니다. 아마 이게 이제 우리 전쟁 상황을 연상을 하면 쉽게 이해를 할 텐데요.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이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그런 거를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나가요. 얼이 빠져요. 정신 통제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고통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실성각각 멍한 상태에서 온 몸에 그냥 종기와 괴질과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 엄청난 충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것이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40년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애굽에서의 모든 노예 근생 빼버려야 되고요.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하지 못하도록 온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광야길로 이끄셨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이 완주를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가나안 땅에서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래바람, 거센 그냥 거친 그 허리케인 같은 것을 만나게 되니까 제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라. 지금도 이제 태풍이 또 홍수가 우박이 폭풍이 산불이 화재와 교통사고와 폭설과 선박에 기름 유출과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막 생길 때마다 지금 이 거대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창고를 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반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그때뿐이에요. 회개합시다 그러면 한두 번 회개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이거를 계속 이렇게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 긴장하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이제 다음 단계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량으로 이런 쪽으로 어려움이 옵니다. 우리 30절 볼까요? 30절로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애써 포도원을 가꿨는데요, 포도 열매를 다 약탈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집안의 재산 목록 1호 2호 소, 나귀, 양 이걸 다 빼앗기니까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이건 가축은 얼마나 중요한 재산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먹거리입니까? 그런데 이걸 다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토지 소산 수고로 얻은 것들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다. 아니 애써 농사를 지어놓으면 그냥 공격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 좀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일해봐라 원수를 위한 꼴만 되는데 왜 이렇게 불순종을 하느냐고. 여러분 오늘도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와서 먹어버리고. 지금요 이 폭도들이 우리 이 필라델피아라든가 동부 쪽에 보면은 우리 한인 이 사업장에 들어와서 다 깨고 다 약탈해가는 그 모습 보잖아요. 그분들은 평생을 일궈 놓은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다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의 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꼭 내 일처럼 여기면서 내 민족입니다, 내 형제입니다, 내 자매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함께 회개해서 하나님의 도움과 복을 회복하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계속 강조하십니다. 가난해진다, 계속 구워 먹어야 된다, 이방인에게 패해서 지배를 당한다. 이건 이제 한마디로 저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구워줄 정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오늘 아까 2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흩음을 당한다,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실제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BC 722년에 아스로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586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때마다
쓸만한 자원들은 다 끌려가잖아요. 그냥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냥 AD 70년에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 흩어졌잖아요. 1948년 이스라엘이 재건될 그때까지, 물론 귀향은 했지만은 그때도 디아스포라가 1000만이나 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신신당부 다시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요. 지금 30절, 32절 한번 보니까 네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다. 약혼자가 원수에게 빼앗긴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배신하면 이런 어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 자녀까지 빼앗겼다. 이거는 이제 출애굽 때 애굽의 장자를 치신 사건, 그때에 너희를 얼마나 내가 보호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자녀마저도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것 아닌가? 여러분, 자식이 뭐 어떤 존재입니까? 가정의 기쁨이죠. 국가의 미래죠. 그러니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돼요. 복을 받아요. 어떤 때에? 순종할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보금자리도 가옥도 애지중지하던 포도원 열매도 다 뺏겠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소망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고통이겠죠. 한마디로 유리방황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주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데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오늘 주제는요, 총체적 위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극심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본인도 망하고 가족에게서도 버림도 받고 파산 상태에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때에도 우리가 이 진노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 과정이 제일 중요한데요. 순종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치유하시죠. 회복을 하시죠. 나라도 지키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 이 새벽의 결론이 뭡니까? 어떤 소유보다도 귀한 주님을 잃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다.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제 내일 모레까지도 계속 이제 이 구절을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 저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한데요. 거꾸로 저는 이제 보기도 합니다. 내 토지와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다.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이거를 거꾸로 저는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네가 토지의 소산과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리라. 너는 항상 사랑과 은혜를 받을 것이라.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으리라. 언제요? 우리 하나님을 잃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이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은 계속적 환난과 고통을, 회개와 순종은 치유와 형통을 허락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위기와 견디기 힘든 고통이 닥칠수록 가장 귀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상이 계속적으로 파괴되는 세상에 사는 동안 질병이나 상실의 고통, 패배와 불행을 그치고 치유와 회복을 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와 순종의 삶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치유해 주시며 불행을 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형통을 향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토요일 날 새벽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 막 목이 아파가지고 찬송이 잘 안 되는데 반주를 제대로 해주니까 반주가 나를 끌어주니까 너무 힘이 되고 고마워요. 네, 함께 감사한데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가 함께 공유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찢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 앞에 모두가 겸손으로 나와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모든 시련과 아픔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교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더욱 향하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이 어려운 상황 중에는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길 원한다고, 함께 믿음을 세워가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 올리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귀한 이 은혜의 제단 앞에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그렇게 따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백성들 영적 눈을 열어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의 잘못된 행보를 자라봐 주시려고 아버지 하나님 힘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 모든 교회가 깨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욱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허탄한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형식과 가식의 예배를 벗어버리며 진정과 신령의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자복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온 성도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해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빛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저런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대가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록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르긴 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